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모델은 무엇인가를 삼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의 교회를 확인하고 돌아보며 그 모범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었던 가장 귀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모습과 그들에게 담겨졌던 삶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구원, 회개, 성령 충만,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흥의 사건, 회개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건의 신앙입니다. 사건의 신앙. 어떤 크고 화려한 이렇게 건물이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사상으로서, 배경으로서, 종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유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언제나 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고, 하여튼 어떤 사건이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실천이나 섬김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적 신앙은 신비주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믿음일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성도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같이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오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큰 충격을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없어요.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왔던 그 역사 속에는 늘 뭐가 있었죠? 어느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들에 의한 이슈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크게 이렇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그 능력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건이 끊임없이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 모습들이 교회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저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 속에도 그 많은 사건이 없더라고요.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없어요.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도 사건이 없어요. 섬김의 자리에도 사건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배 속에도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사도행전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에는 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고 무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죽여 없애겠다고 하는 자리에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죽여 없애겠다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하는 전문가, 평생 동안 복음을 배웠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놀라며 두려워하고 찔려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할 수 있는가? 저들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율법과 토라를 배운 것도 아닌데 저런 이방인들 같은 저런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저렇게 깊이 명확하게 밝히 전할 수 있을까? 세상이 놀라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능력을 주님은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저만 봐도요, 제가 어디 외국에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데 그 나라를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그 나라 가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아울리치를 가면서, 하나님, 저는요 아직 연소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아울리치 내용 중에 누가 나타나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차노의 아울리치에는 귀신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서요. 세상에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 계시면 저만 그런 것 같이 되니까 웃기라도 해주시든지. 약간 그런 식의 우리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십니까? 귀신 쫓아내실 수 있습니까? 당황스럽죠. 제가 지금 무슨 신비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지를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에 섰을 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와 내가 귀신을 쫓아줄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똑같이 동일한 겸손과 똑같이 동일한 연약함과 똑같이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맞이할 때 이전과 같이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내게 은과 금을 원하느냐? 내게 네가 필요한 것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믿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하고 결여된 바로 이 성령 충만함과 영성. 그리스도인이기에 지적인 수준과 성경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것을 가지고 잘 담아내고 살아가는 어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건 이슈다, 저건 사건이다, 저건 이상한 일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속에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의 이 삶의 여정 속에 나에게도 기적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건들을 막 초대교회들이 일으키니까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전문가였는데 그들에게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나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다 예수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를 베풀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하자 그러자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위태로움을 느껴서 그들을 공회로 모여서 베드로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그렇게 그에게 위협을 한 다음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했던 일들이 나타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딘가에 가서 말싸움을 하다가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합의를 보고 나온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죽을 뻔했어요. 그 두 사람이 간 곳에 수많은 권위자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죽인다 소리를 듣다가 어떻게 겨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니지만 가까스로 목숨의 위기를 넘기고 그러고서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그 공회의 위협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과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위협이 바로 지나간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도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회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온 땅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것이 듣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나는 주께 들은 진리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자꾸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협박이 온 것도 아니고 혹시 예수님 제자 아니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도 죽을까봐 3번을 부인하고 성벽에 가서 펑펑 울던 베드로입니다. 다시 어부나 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아줌마, 옆집에서 봤던 어떤 아저씨, 동네 꼬맹이가 놀다가 봤던 목격으로 묻는 것에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오늘 공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섭고 잔인하고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제 너 예수가 진리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말 하면 넌 죽여버린다 하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담대히 선포하고 나온 것입니다. 너 가서 다시 교회 들어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너 예수 어쩌고 하면 너 그땐 진짜 죽일 거야. 진짜 죽일 거야. 저 톱 저거 갈아놓은 톱 보이지? 저 작두 보이지? 저거 휴지만 던져도 싹 잘리는 작두 보이지?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는 거 보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러고 나와서 오늘 23절에 그들이 어디에 가요?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어디에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이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 곁에 서서도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끊임없는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과 같은 것이었던, 예수님이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먹고 자며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받자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여정 속에 늘 끊임없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똑같은 믿음,
똑같은 반응, 똑같은 간구, 똑같은 원함, 똑같은 그런 습관에 젖어버린 믿음에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아노 학원에서 그 뭐 이렇게 곡을 배우면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사과를 10개를 선생님이 그려줍니다. 그럼 10개를 이렇게 한 개씩 지우는 거예요. 도레 도레 도 한 번, 도레 도레 도 두 번. 그럼 빨리 지우면 집에 못 낸다니까. 도레 도레 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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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레 도 도레 이렇게 10번을 다 지웁니다. 선생님이 사과 10개를 그려준 취지가 뭐예요? 도레 도레 도 이렇게 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50번 100번의 사과를 지워도 한 번도 그렇게 쳐보지 않아요. 도레 도레 도 안 쳐봐요. 빨리 치고 가야 되니까 도레 도레 도 도레 도레 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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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 한 번 더 쳤네? 그럼 두 번째 거 반 개 더 쳐갖고 2개 지워야지. 도레 도레 도 도레 도 2개 지우고. 그래갖고 그걸 칠 수 있습니까? 피아니스트 같이 쳐지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사과 지우는 거 집착했던 남성분들이 제가 피아노 3학년 때까지 배웠었는데 계속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새벽기도 사과, 주일 예배 사과, OBC 사과, 무슨 사과, 뭐 섬김 무슨 사과, 러빙핸즈 사과 해놓고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무슨 충만함으로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사과, 주일 예배 사과, 기도도 마치 스탑워치 같은 거 맞춰놓고 내가 오늘부터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해야지. 한참 기도해서 한 7시 50분 됐겠다. 눈 떴더니 7시 7분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43분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 온갖 걸 적어놓고 눈다래끼 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느질 못하는 거, 김치찌개 태워 먹는 거, 계란 후라이 못 부치는 거, 라면 못 끓이는 거, 내 자녀가 자꾸 컵라면 먹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자는 거, 머리 염색한 거. 그렇게 사과를 지우면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가 쳐진다 안 쳐진다? 안 쳐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난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따라가고 있는 발걸음이 그렇게 같이 살고 있다는 삶이 자신을 다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가 그렇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아무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퇴보입니다. 따르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꿈도 버립니다. 사명도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련다.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과를 10개 그려놓고 지우겠다고 피아노를 치는데 한참을 연습하고 보니 10시간이 지났고 사과는 한 개도 안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아노를 잘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나서 이제 사과를 하나씩 지워봅니다. 연습하다 하나를 지우면 한 번 치고 하나를 지우는 건데 1시간, 2시간이 지납니다.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젠 사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며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까? 베드로는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구원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과가 지우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예수의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 병들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막 전하고 나니까 3,000명, 5,000명이 부흥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5,000명을 내가 부흥하고 싶게 그런 게 베드로 눈에 보였겠습니까? 어디에 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성령 충만한 변화,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변화와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해서 바로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함을 소유했냐? 그럼 여기 딱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공회에게 당한 위협과 위기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당한 위협과 위기는 개인적인 위협과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회가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몰고 가고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찢겨 죽게 하는지, 어떻게 태워 죽이고 썰어 죽이고 없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회가 다시 모이고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이 느껴지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공회로 모여서 회의하고 공모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려움과 위협이 찾아오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회의부터 합니다. 세상은 계산부터 합니다. 세상은 위협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이렇게 없애고 제거하는 음모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는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사니까 편안합니까? 주말 저녁에 바람 선선하게 불 때 편의점 앉아서 맥주 마시고 담배 필 수 있으면 그럼 세상 천하가 편한 겁니까?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치킨하고 콜라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고난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회의하고 계산하고 공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저것을 없애서 내가 평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딪혀서 이겨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못 받아내겠다. 나는 옮겨야겠다. 숨어야겠다. 그것을 모여서 공모하고 회의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사도행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비춰봤을 때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의 위기,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우리들은 기도합니까? 계산하고 회의합니까? 자녀가 너무너무 이렇게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럼 그 자녀가 갈피가 안 잡히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보낸다든지 어떤 상담을 시킨다든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를 정말 주님 앞에 오늘 24절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이 소리 높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안심이 되고 어느 것이 더 대책이고 어느 것이 진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하기 진짜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든지, 여러분도 지금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 저희가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진정한 찔림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머리로 계산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근데 두려움과 위기와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처럼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사건이 있고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는 변화와 파격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선포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응답으로 왔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 늘 기도하는 이들이었는데,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주께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닌 개역 개정 개역 한글에 가면 대주제이시여, 만물의 주권자시여 라는 의미로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과 모든 것의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일반적인 종교 역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상과 같이 가시적인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감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회복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 주여,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진정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찔림이 있고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아가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오경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신약학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사 목사님 어떻습니까? 경상도 목사님 어떻습니까? 충청도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로 모여가지고 또 누군가를 죽여 없앨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카타콤 같은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선포하면 죽게 되니까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데오 휘오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익수스, 물고기, 그 약자를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이들은 두려움과 위협이 찾아올 때 어떡하죠?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동안 기도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냐?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그 위협이,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법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 나가면 죽지 않는 정도는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 속에 거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꿈꾸고 기적과 회복을 맛보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과 방법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의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끊임없이 주님의 방법을 알고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알기에 꿈꾸고 기적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도할 때 세상을 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위험과 위기가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거짓과 허무함을 쫓아가는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고 허상을 쫓아가는 가치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 모두가 이것이라고 말하며 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분별해내서 저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주님을 아는 방법과 마음과 중심으로 서는 것, 이것이 막 세상을 역행하고 미련한 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진로를 이렇게 나아갈 때에도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속이고 있는 방법들을 쫓아가면 그 끝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고이고 썩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스크래치내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방법,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방법에 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깊게 보게 됩니다. 의미와 가치가 보여지는 결과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교육과 사업과 그 어떠한 일들은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멀리를 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진리를 대항하고 있고, 원칙과 원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된 진실을 왜곡하고 거부하고 속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 그들이 공회로 모이고 공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죽이는 그 참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 그렇게 재판하고 평생 죽어서 영원히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이름으로 평생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흔들리지 않게 할 축복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관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연륜이 차면 그렇지 않지만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관계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언제까지 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가 베프가 맞기는 맞는 건가? 분명히 고1 때 엄청 친했었는데 고2 때 왜 제가 나를 왕따 시키지? 대학교 가니까 평생 친구 같은 애들 왜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이러고 대학교에서 새로 보는 애들하고
떡볶이도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 먹으면서 맨날 같이 다니면서 이걸 지금 베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들도, 어떤 선택도, 끊임없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서서 가야 될 것, 내디뎌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간절한 기도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행하게 됩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에 말리지 마시라고요. 눈을 뜨고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액센트 때문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병 고침과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와 기적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의 병을 고친다든지 갑자기 막 뭐 이렇게 100원짜리 주머니 넣었다 뺐는데 500원짜리 됐다든지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차원에서 기적과 병 고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꿈꾸고 능력과 사명으로 간구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천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 자녀들이 말도 안 배웠는데 예언을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아직 꿈도 갈 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아비들은 이제 노인들은 곧 이게 연로하고 건강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진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자가 예언을 선포하고 꿈꿀 수 없는 자가 꿈을 꾸고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신 끊임없이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한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또 도전하고 우리에겐 끊임없는 사건과 이슈와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지? 하는 우리의 이 심령과 상처와 두려움 속에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삶을 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제 이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 선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대저원님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설교를 하면 대학부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설교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꼭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꼭 오프닝이 이거예요. 클로징은 언제나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들이 아멘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난주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니네가 다음 세대를 회복시킨다고 그랬더니 아멘.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애들이 그냥 매가리가 없고 세상에서 막 치다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럼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뭔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막 선포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이스하게 믿고 돌아가 평탄하게 살고 교회에서 만나갖고 물어보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 네 평탄했어요. 아니면 아유 맨날 죄만 짓다 왔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이게 옛날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며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써내려갈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건, 주님의 섭리,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게 뭐 빨간불에 건너다 죽을 뻔했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했다가 제가 은혜 받아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면 두 마디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인간인데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요 방언 받았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아시죠? 방언이라도 받으세요 좀. 예? 막 허랑방탕하고 막 신비적으로 기도하는 거에도 상관없으니까 방언이라도 좀 받으세요. 우리 여기 대학생 한 2명 아닌데 우리 대학부 다 방언 좀 받아라. 응? 방언을 안 받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 말해야 될지 모른다며. 그럼 방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 오늘 혼자 발광을 했어요. 혼자 저도 저 자신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막. 기도하면 막 땀이 나십니까? 기도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세 예배하면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막 나를 통해 막 일하실 것 같은 막 그런 마음과 막 뜨거움이 살아나십니까? 아니면 시계 보니 34분이다. 30분 넘어가면 수요일 설교 꼭 길어지더라고. 그러십니까? 확 11시까지 해볼라.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나를 알고 너희를 속이고 무너지고 심없이 맥없이 만드는 세상을 알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병고침과 기사와 표적과 같은 기적과 사건을 일으키는 삶으로 나아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32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재물과 은사와 그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일 귀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과 사건을 일으키고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일 놀라운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면 그냥 맨날 못 살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외롭고 맨날 거죽대기 입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귀하고 더 넘치는 것을 주시는데 그걸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받은 그것을 32절과 같이 35절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막 채워주시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막 그 주시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의 것,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야 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주님 응답해 주실 때 주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신 것 넘치도록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영적인 내면만, 우리의 마인드만 내가 감동하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뭔가 변화됐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도 허락해 주셔서 그 축복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뤄가요. 세상이 보게 해요. 세상이 주님 믿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이 간절한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기적과 같은 것들이 끊어졌어요. 끊어져 있으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거 저 교회에 있는 사람 없어갖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네?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와서 두렵고 겁먹어서 도망가는데 쟤 나보다 5발 더 먼저 도망갔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를 나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하고 친한 어느 형하고 둘이 처음 어떤 한국 형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셋이서 어딜 걸어가는데 밤인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유흥가는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이 막 위험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 걸어가는데 형 그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나도 그런 마음인데 저분이 계속 들어가시네. 일로 가야 빨리 도착한다고. 무서워갖고 둘이 막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좀 있다가 친구 하나가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안녕 했더니 형, 야 저분 여기 위험한데 막 계속 끌고 와. 괜찮아. 저 형 무술 합쳐갖고 다 18단이고 그 형 여기에서 한 10년 살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래? 그 다음에 걸어가는데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쫄따구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눈 안 마주치려고 누가 이렇게 오래 보면 막 땅만 봤는데 지금은 뭘 보냐? 나 앞에 안 보여? 니네 대장? 그런 눈으로 그걸 보면서 가는 거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18단인데요. 한 5명쯤 와도 한 대면 기절시킬 사람이 앞에 있는데요. 그래야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자주 다녔어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느 날 없는데도 그 가까우니까 글로 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하고 맨날 다녔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이, 나 알지? 니네 대장하고 맨날 여기 다니던 걔 알지 나? 하이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과시하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알아서 다시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보이면 그 다음 성령 충만함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째려보면 원래 눈 깔았었는데 째려보면 하이 그럽니다. 어깨도 두들겨 줍니다. 아프지 않냐? 물어봐도 줍니다. 이 사람들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넌 뭐냐 도대체?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뭐죠? 니네 대장하고 맨날 같이 다녀서 교회 가는 그 동생이야. 그러고 다니는 거죠. 나중에 교회를 마치고 오는데 과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자를 들고 그 길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미친 거죠. 그 길을 보시면 아마 목사님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런 거리예요. 과자를 갖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왜 나눠줘요 지금?
대장 동생이기 때문에 과자를 다 나눠줍니다. 그 다음부터 지나다니면 이제 그 대장하고 매칭해서 저를 보지 않아도 제가 너무너무 좋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교회 가냐고, 갔다 오면 과자 줄 거냐고, 주겠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못 오냐? 없어도 올 수 있어요. 오늘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다음날 교회 가는데, 야, 니네 과자 없다며 과자 갖고 가서 먹으라. 과자를 주는 거야. 받아 갖고 가서 먹는 거예요. 지금 대입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여유 있게 살라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한 50년쯤 살다가 내 인생에 한 번 찾아오는 어느 반전이 필요한 곳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먹고 마시고 있고 만나는 순간마다 작은 것들이 나에게 위기처럼 찾아와서 큰 돌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불이 걸려서 휘청휘청 할 때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 그 용기, 그러한 삶의 사건들 만들고 열매 맺기 원하신다면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언제나 불타는 사랑, 언제나 뜨거운 사랑,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랑,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도 가장 간절하고 가장 우리를 아끼시는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며 자꾸 미지근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엄청 거대하고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에겐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병고침과 기적은 관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 하나 담아내는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위기와 두려움 앞에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